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또 죄인인 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상한 심령을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특별히 더 많은 또 능력으로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7쪽입니다. 집회 때 아마 몇 번 이렇게 찾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영생은 중간 생략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니다. 자, 사회자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꺼져 있네. 자, 이게 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자, 영생은 중간 생략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실 우리말로 이 하나님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다 카미사마라고 하는데 그 카미사마는 모든 게 다 카미사마예요. 모든 신이 다 카미사마예요. 하다못해 그들은 이제 짐승도 섬기거든요. 말도 섬기고 비둘기도 섬기고 다 카미사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호칭부터 그냥 카미사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몇 개 붙여야 돼요. 유이츠노 마코토노 소조 휴 카미사마.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저분이 저런 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 깨졌죠. 자,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예, 바로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요, 이것을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확한 답을 알려면 문제를 올바로 알아야죠. 문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뭡니까?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호랑이가 땡땡 마십니다. 뭘까요? 예, 물을 마십니다. 네, 이 친구 뭐라고 썼을까요? 호랑이가 젊음을 마십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서 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자, 답은 뭐예요? 예,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미쳤나 봅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꿀벌은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이 친구 어떻게 썼을까요? 잉잉잉. 자, 문제를 이 친구는 올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현재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현재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지도 어플이 있는 폰을 가지고 이제 그 지도를 열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렇죠. 현재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요, 곧바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예, 어떤 위치였던가요? 알아보니까 예, 지옥 갈 죄인의 위치였죠. 그걸 우리가 어제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진단 결과 아주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듣고도요, 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다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영적 진단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여기서 더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이것만 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 죄인이 맞느냐 이겁니다.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해야 될까요? 예,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길에서 우리가 건짐 받아야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아유,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 죄 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착하게 살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자, 여기 보셔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인데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굿수인은 에디오피아인 흑인이죠.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표범의 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굿수인이나 이 표범의 반점,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이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 대목에서 졸면 안 돼요. 방법이 딱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예,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죄 사함으로 죄 용서로 해결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장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번 집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 이 부분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죄 사함, 죄 용서. 이제부터는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왜? 여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속한다, 이 속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 한자가 이 갚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갚아서 해결한다, 갚아서 처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속자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갚아서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 무엇으로 치러야 하느냐? 값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 자꾸 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피로써.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값을 갚느니라. 피로써 갚아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스스로 깨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새로운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법이에요. 뭐냐면 대속법.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죄값을 갚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대속법. 죄값은 반드시 갚되 대신 갚아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 구약 시대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뭔지 아셔요? 예, 피로 죄값을 갚되 짐승들이 대신 갚는 거였어요. 자,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약에는 대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을 갚는데 대신 갚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요, 대신 죄값을 갚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 여기 보면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날짜도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자, 속죄 뭡니까? 죄를 대신 갚는 거죠. 속죄할 것이니라. 이때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수를 하죠. 이 안수 안에는 이 정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죄는 분명히 사람이 지었는데 안수하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정가가 됩니까? 예, 양에게 정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 양이 죽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 죄 때문에 이 양은 죽은 겁니까? 양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예, 그래서 대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로 왜 하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꼭 피를 보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바쳐서 갚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요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흘린 그 피를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 지성소 앞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려요. 그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죄 때문에 한 생명이 바쳐졌구나.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자, 지금 나의 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될까요? 될 것 같았으면 아마 어제 광고 드렸을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갖고 오시라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인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네,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되었을까요? 예, 그 앞에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던 그 법, 그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냥 구약의 피제사는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 그림자. 예, 그림자. 예, 이게 무슨 그림자 같아요? 예. 어떤 분 이게 뭐냐고 했더니만 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가 아니고 개 그림자죠. 자, 얘는 뭐냐면 진짜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자는. 맞죠? 예. 그러니까 옛날 이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 뭐냐면 앞으로 진짜 제사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옛날 짐승의 피 제사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진짜 제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제사. 이게 뭘까요? 예, 제물에 있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진짜 제사예요. 짐승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진짜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이자까지요. 뭐 이자 생각 안 하고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돌려줘야 돼요? 그거 어려운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500만 원 딱 주면서 우리 이걸로 끝냅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족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대목에서 예전에 어떤 어르신 상담하는 가운데, 자, 만약에 아드님이 어머니 대신 죽어준다면 어머니 죄값이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그랬더니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그래도 안 돼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어르신, 그냥 아들은 살려두고, 자, 제가 대신해서 죽어주면 어르신 죄값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그때는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네. 그 뭐예요? 되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알기는 아시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지간이나 형제들이나 그리고 그 어떤 뭐 친구든 그 어떤 지인이든 자,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다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액수를 좀 높여서 1억의 빚을 지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가장 그 친한 친구, 절친이 2명 딱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사정을 듣더니만 야, 뭘 걱정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왜죠? 이 친구는 빚이 10억이야. 그러니까 야, 네 마음은 고마운데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빚쟁이 주제. 자, 이제 한 친구 더 남았죠. 그 친구가 왔습니다. 사정을 또 듣더니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신경 써줄게. 야, 그냥 신경 써줄게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죠? 이 친구는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네. 갚아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장 친구이면서 재벌 2세. 충분히 갚아주죠. 이처럼요. 나의 이 죄값을 대신 갚아줄, 대신 죽어줄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대신 죽어줄 만큼.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부모님은 왜 자격이 안 될까요? 나를 사랑하지만 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없어요. 그래서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된 입장에서요, 사랑스러운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뭔가 얻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까 그 어르신 만약이라고 해도 내 자식만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보실까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려면, 자,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네. 그래야 사람으로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약혼을 한 거예요. 아직 결혼 전이죠? 그런데 결혼 전인 처녀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이 배가 자꾸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아, 어찌 된 일일까? 자, 요셉은 그걸 보고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 혹시 저 로마 병사에게 당한 건 아닐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당시 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은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가.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요, 만약에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러니까 남자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 정도 능력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있는 재료 가지고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총각을 통해서도 애를 낳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하고자 하신다면 좀 망측하지만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천사 말대로 부모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대속물.
여기서 대속물, 물은 뭐야? 재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한 재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은, 이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었을 텐데 굳이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굳이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격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친구도 안 되고 그리고 자식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십니다. 요한. 이 침례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셔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 소리. 그래서 계속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막 우는데 그게 회개입니까? 이 침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회개에서 이 개자가 고칠 개자잖아요. 고침받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외친 겁니다. 어느 날 그토록 외쳤던 예수님께서 자, 지금 자기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이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주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외쳤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상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린 양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린 양 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양.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분이 세상 죄,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줄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올바른 해석이죠? 자, 이제 뒷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 죄라고 했잖아요. 자, 세상 죄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여러분의 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 세상 죄 안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자, 살인죄, 세상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죄는? 도적질한 죄는? 다 세상 죄잖아요. 혹시 이런 죄 말고 아주 특별한 죄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이 세상 죄는요, 세상 사람들의 죄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세상 밖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면 나의 모든 죄는 세상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 아닌 분 계셔요? 저기 어디 화성이나 달나라에서 오신 분 계셔요? 저 화성시 말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아주 악착같이 자기를 좀 포함시키셔요. 전에 제가 고성에 와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다가 이제 인근 이렇게 신방 오신 그 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속초에 있는 그 척산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천을 함께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그 척산 온천은 그 지역 주민 할인을 하더라고요. 50% 할인. 예. 자, 이게 속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저 옆에 고성군에서 왔는데 혹시 할인 안 될까요? 그러면 된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옆에는 누가 계시냐면 저기 인제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이분은 저기 가까이 인제군에서 오셨는데 거기다 할인 될까요? 거기도 된대요. 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만세 부를 뻔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에는요, 어떻게든 포함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실은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와 같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세상 죄라고. 자, 그럼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죄도 포함되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례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래, 맞다. 잘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 죄를 포함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그야말로 뭐죠? 죄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 도표로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세상 죄하면 인류 처음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여기 노란 티셔츠는 납니다. 예, 나의 죄. 사실 내 죄가 가장 많죠. 예. 자,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셨다고 했는데 내 죄는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근데 왜 빼놔요, 자꾸? 왜 내 죄는 빼놓냐 이거예요. 내 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자, 세상 죄를 지었다. 이거는 이 안에는 우리 부모님 죄도 있고 우리 자녀들 죄도 들어가고 우리 형제들 죄도 다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 죄도 다 들어가고 손주들 죄까지, 그리고 내 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 죄 때문에 이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애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도 아셨고요. 어떻게 죽으실지도 아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죽음 앞으로 나간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예, 그게 정말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옥수수밭에서 이제 가을 거지할 때 이렇게 옥수수 대를 잘라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거 돕는다고 가가지고 예전에 끈이 없었으니까 칡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칡이 중간에 옹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뒤에서 막 잡아다니다가 그 칡 옹이가 뚝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옥수수 이렇게 딱 베면은 밑둥이 죽창같이 돼 있잖아요. 딱 넘어졌는데 이 얼굴이 딱 박힌 거예요. 근데 그때 한 10바늘인가 꼬맸다고 하는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셔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박힐만 했죠. 만약에요, 제가 눈으로 보면서 그 날카로운 밑둥에 얼굴을 쑥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알고 죽음 앞으로 나가셨어요. 어떤 고통을 받으실지 다 알고 나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요, 로마 병사에 잡혀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또 채찍에도 맞으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침 뱉음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하다가 비말이 좀 튀어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싸울 때 왜 이렇게 침 뱉으면서 싸웠죠? 침을 엄청 뱉었어요, 싸우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침을 뱉으면은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너 그래서 버짐 생긴다고. 네. 그러니까 침을 누가 딱 뱉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막 침 뱉고 서로 침 뱉으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고통을 보시면, 자,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잖아요. 이 가시가 중동에 있는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시는 만들지 않았어요. 이 가시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땅이 저주받아서 나온 게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요,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날 또 십자가에도 채찍에도 맞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리친 채찍이 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감기면서 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예수님 몸 깊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잡아 다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찢기고 떨어져 나가고 막 뒤집어서도 때리고 그런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채찍에 맞다가 이 장파열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다음 날 이렇게 십자가 형틀을 지고 처형당하실 곳으로 걸어가셨어요. 너무 또 피도 많이 흘리시고 약해져 계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형틀을 지고 올라갔잖아요. 자, 언덕에 올라가서는 이제 양손 양발에 이렇게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런 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높이 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누가 때리면 아파요. 잠 못 자면 피곤해요.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순한 양처럼 아무 반항 없이 모든 이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정말 양처럼. 이 침례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을 이 땅에 왜 만드셨을까요?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정말 예수님이요, 이와 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무 반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잔인하다고 해서 눈을 가리거나 안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요한을 쓰신 주를 저러